제가 벌써 10년 됐네요, 진짜.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 이렇게 해주실 때 10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슬라이드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갔는데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찰나의 순간처럼 확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또 사역하다 보면 10년이 또 가고, 또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20년이 가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천국의 소망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금요 성령기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제 페이스북을 봤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분인데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고 다른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가끔 우리 교회 주일 저녁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랑, 아들인지 또 딸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녀랑 우리 교회 저녁 예배를 이렇게 오셨나 봐요. 저녁 예배를 오셨는데 그때가 마침 탄자니아 선교 보고하는 날 이렇게 오셨나 봐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 탄자니아 선교 보고를 보고 펑펑펑펑 울었대요. 펑펑펑펑 울고 그 자녀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등록을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등록을 하고 오늘 또 청년부 수련회 갔잖아요. 그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따라갔나 봐요.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또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다고 그렇게 예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아는 척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은혜 받고 싶을 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본교회 가서 또 열심히 또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든 남자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대요. 나이든 남자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여러분 나이든 남자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뭘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 들은 남자에게 꼭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누라, 아내, 애들 엄마, 집사람, 와이프래요. 5가지 다 같은 말이죠. 정말 그래요. 나이 들수록요, 정말 남자들은요 옆에 아내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나이 들면요 여자는요 얼굴에서 꽃이 펴요. 정말 그래요. 더 밝아져요. 여자들은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나이 든 권사님들 얼굴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밝으세요. 얼마나 밝으세요. 특별히 남편 없는 권사님들 더 펴 있어요, 얼굴이. 정말로. 그런데요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옆에 아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입니다. 남자는요 나이 들면 들수록 자신을 챙겨줄 옆에 아내, 누군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야 여자들에게도 필요한 5가지가 있대요. 여자들도 나이 들면 이 5가지가 필요하대요. 나이 든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남편, 신랑, 애들 아빠, 여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나이 들어 여자에게 필요한 건 5가지는 딸, 돈, 건강, 친구, 찜질방이래요. 이 5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나이 들어서 남편에게 있어 아내는 정말 필요한 존재인데 나이 들어 남편은 아내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편분들 정말 나이 들어 가족에게, 아내에게 필요한 존재가 꼭 되시기를 우리 남편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천덕꾸러기처럼 있으면 귀찮고 부담스럽고 있으면 힘들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 공동체에 꼭 필요하고 있으면 유쾌하고 즐겁고 힘이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속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또한 여러분 친구들 모임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분란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가슴 아파하죠. 가슴 아파해요. 그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가서 그 문제를 수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좀 괴롭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자기가 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한 게 뭐냐면, 나 대신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런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 잘 산 인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정말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이 사람을 보내면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누군가에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내가 된다라면 그 인생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또한 어떤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은 청장년들이 이 취업 문제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좀 괜찮은 회사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좀 무슨 좀 좋은 대기업들은 사람들을 모집하면 뭐 최소 몇백 대 1이다, 뭐 200대 1이다 막 그래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취업하는 입장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입장에서 어느 회사 들어가기가 그 사람들은 힘들다고 그러지만, 사람을 뽑는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뽑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교회도 요즘 사역자 자리 문제로 심각합니다. 교회 성도 수는 점점 감소하죠. 교회도 점점 주는데 신학생들은 한 해에 엄청나게 이게 배출하고 있어요. 제가 나온 총시 신학대학원만 해도 제가 졸업할 때는 한 학년에 거의 1200명 정도가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줄어서 한 500명, 600명 정도 이렇게 졸업을 하는데요. 그분들 담임 목사 가는 건 정말 어렵고요. 웬만한 부목사 자리도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뽑는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들 또 만나보면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 좋은 목회자를 뽑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소개시켜달라고. 또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필요로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누군가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정말 쓰임 받을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정말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또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도 그 스승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정말 또한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내 주변에 정말 나의 일, 또한 어떤 공동체 일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정말 그런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정말 귀한 것인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믿음직하고 필요한 것도 좋지만 특별히 이것만큼 더 큰 영광,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최고의 기쁨,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믿음직하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우뚝 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요, 내 삶의 존재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왜 거기 있는가에 대한 이유,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두 개념의 차이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직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 교회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필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삶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것을 저는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부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해요. 돕는 배필. 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로 만든 거예요. 돕는다는 건 뭐예요? 왜 돕습니까, 여러분? 도울 일이 있으니까 돕는 거죠. 그 사람이 완벽하고 빈틈이 없고 다 잘하고 그러면 도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비어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옆에, 그 아담 옆에 하와를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만 남자를 도와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남자도 돕는 배필이죠, 여러분. 여자분들 연약해요, 힘들어요, 모난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 뭐라고 하고, 그런 것들 지적하고, 그런 것들 못마땅히 하라고 여러분들 그 옆에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 모난 부분 돕고, 그 부족한 거 채워주고, 그 연약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신 그 부족한 것들을 없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 옆에 여러분들 두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고 다 도움을 서로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나 아프다 그러고, 나 힘들다 그러고, 나 어렵다 그러고, 나 피곤하다 그러고. 여러분, 이 세상 살면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힘들고 피곤한 세상, 서로 도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냥 다 나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가정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세상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하면 모든 것이 다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때려치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직장에 좀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공동체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삶의 존재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있는 교회에 내가 다녀서 혜택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에게 오는 혜택이 없으면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인제일교회 혜택 받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함께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부여받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돕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돕고,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셨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신천지도 있고, JMS도 있고, 엄청 많은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단 사이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단 사이비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특별히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여자들이 엄청 많고, 그 여자들이요, 한복을 이렇게 입고 그렇게 이렇게 건물을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 거기에는 그렇게 여자들이 많고 왜 그분들이 한복을 입고 왔다 갔다 거리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 최근에 제가 그 의문이 풀렸어요. 제가 뭘 듣고 이렇게 풀렸는데, 왜 그렇게 풀렸냐면, 여러분, 그들이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방법들이요,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하냐면, 여자분들 중에 여러분, 애 키우는, 어린 애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명이 짝지어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딱 정해가지고요, 그 집에 가요. 방문을 합니다.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요, 가서 뭐 해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빨래 개주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참 위기 때가 바로 그때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도 그때가 잘 안 좋고요. 그리고 애 키우느라고 스트레스가 제일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래 해주지, 애 봐주지, 그리고 여러분 뭐 도와주지, 막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으니까 인간적으로 막 끌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루 이틀 되고 한 달 되고 뭐 몇 개월 되면요, 그 사람들이 믿으라는 거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자들이 그렇게 많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돼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죠? 그런 개념으로 자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에 잘못된 거, 헛된 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를 도우려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혜택 받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벌어다 줄 사람 뭐 구하려고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빨래 해줄 사람, 밥 차려줄 사람, 애 키워줄 사람 구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혜택을 받으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개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나 정말 필요한 존재, 고귀한 존재, 인정받는 존재, 믿음직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지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싸우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요, 갈등이에요. 갈등, 대립, 분열이라고 생각해요. 남북이 갈라져 있죠. 남북만 갈라져 있습니까? 계층으로 갈라져 있죠. 남녀로 갈라져 있죠. 여야로 갈라져 있죠. 세대로 갈라져 있죠.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이 나라가 여러분 갈리갈리 찢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면 그것을 또 하나로 묶으려는 사람들은 없고, 그 갈등을 증폭시켜서 오히려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요,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요? 죄니까. 사탄은요,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끊임없이 사탄은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겨놓고 분열시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사탄의 괴계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갈등을 봉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 뭐 보수, 진보, 여야, 남녀, 젊은 세대, 노인 세대, 영남, 호남 갈라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로 봉합시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세대도 있고 노인 세대도 있고 영남도 있고 호남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다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까칠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싸우자고 덤비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좀 눌려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왜 이렇게 그냥 교육자들이 뭐 하냐고, 이게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그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곳은 어디든지 싸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화해가 있고 분열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됨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어디를 가도 좀 못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어울리도록 손 붙잡아 끌어주고 도와주고,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해서 잘 정착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지, 자기만 잘났다고 잘난 사람끼리 파당짓고 지잘났다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꼭 필요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요, 꼭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꼭 그런 사람 있죠? 우리 집안에도 또 항상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둘째 형님,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뭐 그러고, 그런 사람들 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또 일을 벌려요. 막 벌려. 근데 수습은 안 해. 또 수습은 또 다른 사람들이 다 해. 여러분, 가정에도 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막 벌리는 사람, 일들을 막 벌리는 사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제를 벌이면 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2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정말 대단한 여자 2명이 있었는데, 그 대단한 여자가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는요, 열심히 일하면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예요. 엄청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는 그 열심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는 두 여자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그냥 경쟁과 서로 자신 더 인정받는 이기적인 야망과 시기심으로 일하니까 결국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여자 때문에 사단이 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필요한 존재가 돼야지 공동체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죠. 교회를 위해 애쓰고 여러분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 정도야 보이려고.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만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면 항상 교회는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이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자꾸 원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그것으로 인해 아파해요. 어려워져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이 긴장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번에는 뭘 요구할까? 무슨 생색을 내려고 할까? 뭐 어떤 자랑을 하려고 할까?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로 인해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새 가족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 열심의 대가를 자신들에게 요구할 때 그 순간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거면 그냥 해야지. 나 이 정도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 사랑해줘라. 그럼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그 헌신의 모습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거는요, 삽질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줘봤자 뭘 그렇게 줍니까? 여러분, 삽질로 뭘 이렇게 퍼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요, 포크레인으로 퍼다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사람이 주는 걸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봐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요. 염려를 해요. 그런데요,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그 질병을 극복하면서 그 질병 가운데서도 더 헌신하고 충성되고 일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아니, 저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는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냐라고 하면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문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일들을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그 문제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리 프로젝트와 같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주일학교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 글로리 세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사용하게 하는 일들, 아프리카 아이들과 학교를 돕는 일,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이 용인 지역을 새롭게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저 아프리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일에 구경꾼이 되시면 안 돼요. 꼭 필요한 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고 여러분 때문에 일이 기쁘고 여러분 때문에 하고 싶고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존재, 쓰임받는 존재, 유익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아까 전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어디서나 그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장로님이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대한민국 정말 최고의 성도님들이다.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별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없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문제를 풀어가시려고 애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사역하기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서로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쓰시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행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껏 우리를 내어드리자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이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만 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니까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 우리를 지명하는 거, 그것만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어디서나 필요한 존재로 우뚝 서시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여러분 천덕꾸리처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믿음직하고 꼭 필요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 쓰임받는 자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고 경험하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